시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할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시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단어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믿음은 흔적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흔적이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 얘기 드렸는데 우리 최영희 원사님 어머니가 연세가 100수셨죠? 네, 감사합니다. 평안히 잘 가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100수 쉽지 않은 연세신데 한평생 하나님의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부름 갖고 가신 어머니의 흔적이 우리 최영희 권사님인 것처럼 한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남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들을 쫓아갈 때 후손들이 잘 살게 될 경우가 있고 그 흔적들을 쫓아갈 때 계속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어제가 저희가 이제 2주년 되는 날이라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변이 하나가 있으면 그 변은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역겹기 때문에 그 길은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길거리 갈 때 보석이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게 될 거고 왜 그 보석이 거기 박혀 있는지를 자꾸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묻게 되겠죠. 인생의 흔적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과 같은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석과 같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가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데가 양평입니다. 양평의 산 골짜기에 사세요. 어느 정도냐면 그 길로 한 20분 정도가 비포장 도로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길 자체가 아예 있지를 않고요. 그냥 산길을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한 야산을 이렇게 그냥 산등성이를 깎아서 한 10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200평짜리에서 그냥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때마침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들어온 집이 저희 집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아버지가 거기에 땅을 사놓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마을이 형성되려면 3가구 이상이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을이 형성되면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마을이 형성되면 전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을이 곧 조성이 되면 길을 내준대요. 그래서 그게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칙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3가정의 구성이 안 되면 마을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97년부터 지금 살고 계시는 얼마나 사신 거예요? 이제 2007년, 20년을 살고 계시네 벌써. 그렇게 됐네 벌써. 벌써 20년을 살고 계신데 어머님이 사실은 그 병가가 있으셔서 암병에 걸리셔서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셨는데 그래서 97년부터 2007년까지 꼭 어머니랑 10년을 사시고 그리고 지금 2007년부터 17년까지 꼭 혼자 이제 거주하고 계신데요. 20년을 다니다 보니까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더라고요.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니니까요. 재미난 건 그 찻길이 이렇게 이제는 단단하게 바퀴 자국이 그래서 거기가 길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길을 갈 때도 이제 다른 데로 밟지 않고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바퀴 자국을 난 데로 가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일에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산 비탈이 굉장히 가파라요. 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갔던 길이지만 그 길이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안타깝게도요. 그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내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적은 어떤 형태로 남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흔적이 남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습관이라는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이들을 잘 때 남자아이들은 아빠랑 똑같이 잡니다. 저도 잘 때 보니까요. 팔 하나를 이렇게 올리고 자는데 우리 아이들도 팔 하나를 이렇게 같이 올리고 자더라고요. 잠자는 습관도 배웁니다. 코 고는 습관도 배우고요. 그리고 말하는 습관도 배웁니다. 근데 내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나 자신임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흔적들이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역사의 기록이고 요셉의 여호수아의 모세의 역사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이따 나가실 때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였냐면 진짜 교회는 뭘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반드시 공식이 있다라는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분명 갈 수 있는데 시작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왜 이렇게 고되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그걸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근심 가운데 혹은 시대에 밀려서 조류에 밀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저 역시도 전 이해가 없이 어떤 흔적이 있게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찾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분을 통해서였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겨놓으셨고 그가 시작한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치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제가 감리교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리교를 다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감리교를 빠져나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됐는데요.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얘기로 감리교인이라고는 말해왔지만 감리교가 뭔지를 잘 모르고 믿고 왔어요. 순복음을 다니시는 분들은 순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게 많죠. 우리가 믿는 그 교단 내에 잘못된 게 많습니다. 감리교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단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단을 시작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교단 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단을 시작한 사람이 가지는 흔적이 뭔가? 그것은 옳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습관을 쫓아서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요. 조금 이따 나가실 때 헌금함 위에 있거든요. 꼭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완성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흔적의 자리를 좀 가보고 싶고 그리고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갔던 길을 가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들의 태초에 시작했던 그 자리를 가보면 그 발자취를 찾게 되겠다. 그게 2015년 11월에 개척할 때의 소망이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첫째 주부터 주보 그리고 그때 자료들 쫙 모아놨는데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지침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침들을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꼭 2년 만에 하나님 그걸 성취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 2월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예수께서 걸었던 발자취 걷게 하셨고요. 그리고 올 10월에 영국을 다녀오면서 유언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회심한 자리, 만났던 자리를 다녀왔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세웠던 습관이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정리해낸 게 요 소책자예요. 그걸 이제 조금씩 더 이제 구체화할 건데요. 우리의 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습관인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모르는 4가지인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는 예배. 예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습관 중에요. 찬송할 때 좌우로 흔드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태거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는 특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 곡조 있는 노래가 들어오긴 했지만 악보가 없었어요. 각자 메트로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이걸 맞춰주지 않는 한 박자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 때부터 선대로부터 전승돼 왔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어느 순간에 은연중에 찬송하다가는 좌우로 몸을 흔듭니다. 습관이에요. 예배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오감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5가지 감각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의 예배 습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기도는 하다가 멈추는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습관입니다. 정화수는 언제 떠놓는 건가요? 매일 아침에 가장 이르는 시간에 첫 번째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장독대 혹은 가장 귀한 곳에 올려놓는 게 정화수였습니다. 그 예배가 전승돼서 새벽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 늦은 밤에 그렇게 해왔다면 아마도 우리는 저녁 기도가 활성화됐을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1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가 익숙한 이유는 예전에 식사할 때 어부들도 마찬가지지만 밥 한 술을 떠서 용왕님께 드리고 그리고 먼저 한 부대를 그러니까 쌀 한 숟갈을 떠서 놨던 습관들이 남아서 우리는 11조 문화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행위들은 지속할 때 영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다 멈추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는요, 지속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습관인데요. 말씀은 역시 서당 문화에서 왔습니다. 역시나 암송 문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입니다. 이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전도 습관이에요. 전도 습관은요, 사람들이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요. 예배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이게 정리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에다 데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도라는 건 내가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고 그 흔적이 보석임을 알았으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만 잠깐 볼 건데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리고 요셉에게 전승된 흔적이 어떻게 전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후에 나와 같은 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니 그와 함께 나의 뼈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전도할 수 있었던 거죠. 뭐요? 임종시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흔적이 될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흔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흔적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전했던 그 전도가 흔적이 되어 후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날 한번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잘못된 흔적이 있다면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삶의 건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흔적을 남겨봅니다. 2017년 11월 12일 이 예배가 또 흔적으로 남습니다. 어떤 기록이 남게 될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 어떤 태도로 예배드렸는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깨달은 것들을 전할 자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며 살아 후손들에게 원동력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에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